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방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증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증언하는 도중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벌떼같이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행함이 마땅하다고 소리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분열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지한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들이 서둘러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베드로가 행한 변론의 결론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말을 뒤이어 베드로와 우리를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고 그 뒤로 야고보도 일어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표현하였으니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은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확신에 찬 연설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베드로의 장렬한 변론은 공회에 참석한 온 무리를 침묵에 빠뜨릴 정도로 확신에 차고 분명하였기 때문에 기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방인 할례를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마치 찬물을 기얹은 듯 일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왜 율법을 쫓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도리어 할례가 복음에 위배되는 것인지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입증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발언권을 넘겨주고 있죠. 벌떼처럼 일어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막으며 이방인 또 할례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던 유대인들이 이 두 사도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유대주의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불신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 표적과 기사가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라고 할 때 눈먼 자가 보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구약의 곳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지 아닌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관찰했던 것이죠. 그들은 못 끊는 자가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도 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 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도 죽었다고 여길 만큼 돌에 맞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계획했던 선교 사역을 끝내고 수리아 안디옥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손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타소에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 한켠을 지나오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왕 가는 길에 고향으로 가서 친척들도 만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픈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도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무서운 곳을 다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굳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갈 때는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양육했다고 했죠.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격려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간 사람은 제방하고 삼방하여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성장하듯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로 끝나고 양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전도의 최종 목적은 자신과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전도되어 양육받고 훈련되어 다시 사역의 현장에 서서 전도하여 또 다른 열매를 거두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제자를 세웠던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질 만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수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으로 입증해야 되겠죠. 난 믿긴 믿어. 그러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맹신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방향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으로 믿음과 방향을 분별하게 명확하게 분별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성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그때 이루어져야지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요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갑니다. 돌에 맞고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성을 초월하는 조건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이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냉철함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내 이익이 손해보더라도 달려들고 뛰어넘는 이러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성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이자 이성을 초월하여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성에 냉철하게 서서 초월적인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팀에 같이 나섰다가 마가 요한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돌아왔던 것이죠.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성의 판단을 초월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항상 발을 빼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성을 언제나 똑똑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열매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온전히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고, 내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다고 입증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도 모를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믿었던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거죠.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들에게 흘러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신실하게 입증하자, 돌에 맞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쉬운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이 무지막지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몰래 만나고 그들에게 다시 양육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예수 믿어서 내가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고 그럴 바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할 그 찰나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다. 내가 깨달아서 진짜가 아니고 바울을 보니까 진짜다. 바나바를 보니까 진짜다. 저들이 죽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온 거 보니까 예수는 진짜다고 그들이 삶이 신실한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방 전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드러난 표적과 이사가 아니라 저 죽음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진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어떤 토를 달고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입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십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13절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인물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변론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갑자기 야고보가 나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최후 판결을 위해 야고보를 공의회 의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방 선교를 위한 법적 판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복음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전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인 이 바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방인들로 뭉쳐져 있는 이 안독교회를 중심으로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할례를 하게 하고 유대 율법을 강조한다면 복음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가 할례가 필요 없다는 이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 편에서 본격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너무나도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이 공의회 의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있고 여동생이 2명 있다고 복음서에 말하고 있죠. 그 남동생 4명 가운데 첫 번째 남동생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형제들이라고 부르지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의회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0세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아닌 비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을 끌어모아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랭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하는 형의 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막내딸 예루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한 2년 전에 3학년 때인가? 그때 친구들한테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면 목사라고 말 안 한다고 합니다. 목사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어느 교회인지를 물어보고 어느 교회인지를 말하면 바로 홈페이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홈페이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작고 초라한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싫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 형이 미친 메시아 노릇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그 동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았다는 말을 믿지 않고 사생아로 알았죠.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어느 날 야고보는 6월절이 가까워져 오자 형에게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제발 해보라고 이렇게 조롱까지 하죠. 이 첫째 동생이 그러니까 나머지 동생들도 합세하여 예수님이 자기 형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아닙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동생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을 비웃었던 바로 그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야고보는 단번에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이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면 뭐합니까? 골수 유대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유대인들도 구약을 모두 통째로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존경을 받으며 공회의 의장까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하셔서 부활의 예수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설득시켜주시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동생으로 산다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았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야고보는 예수님 성천 이후에는 스스로 말씀에 꼭 붙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하고 온 의지를 다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엄청난 말씀 공부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능수능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구약의 말씀을 끌어내가지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나도 예전에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제 변했다라고 하면서 들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역할은 어떤 회의가 생산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된 존경받는 의장의 지위를 가진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공정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언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십시오.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정직하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공정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신분은 그때에는 상상 못하는 특권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고보가 의장까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이것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도 아닌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탁월한 영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야고보가 나도 너희와 다름이 없다, 형제들아라고 소리치니까 이 야고보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낭패는 낭패가 아닙니다.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이 겪는 그 좌절과 그 실패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조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본 사람은 그와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심정을 가진 사람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입적 내용이 설득력이 있고 반대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그만두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진리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세 사도의 입장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니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말이 바로 이 14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신방해 준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인 자기를 신방해 주셔서 돌봐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에도 하나님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말은 고넬료를 구원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고넬료가 이방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고넬료 이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 광야에서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사실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장 먼저 정언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말이죠. 출석 체크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입니다. 매일매일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잘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고독사를 당하는 노인들이 3,000명대라고 합니다. 아마 상반기에 올해는 2,000명이 넘어가지고 올해는 아마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앱을 개발하죠. 핸드폰을 24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연락이 간다든지 이런 앱을 발견하지만 전문가들은 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직접 매일매일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석 체크같이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들을 정해놓고 노인들을 방문하여 살펴보는 것이 죽음을 막는 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돌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에피스케포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드러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이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표현으로 잘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에피스케토마입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있죠.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인 독자가 죽자 동네 사람에게 어떤 위로도 이 과부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독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복음 7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피스케토마입니다. 하나님은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애끓는 마음을 알아봐 주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리고 경수마저 끊어져서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도 돌보셨다고 하는 말이 에피스케토마이 이것은 헬라어 말이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파카도입니다. 하나님은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사라의 고독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 찾아가셔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그들의 고달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과 인자는 나약하고 흙으로 빚어져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나약함과 허무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와 행동이고 돌보심은 오늘 본문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따뜻한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죠. 그러나 롱펠로우가 말한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롱펠로우가 인생 예찬 앞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픈 곡조로 말하지 말라. 인생은 어떤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든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은 끝모양 그대로는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인생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며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합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그대로 묻어버려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형제 행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인간을 그냥 인간 존재로만 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허무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배경으로 놓고 인간을 보는 것이 가장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을 두고 인간을 보아 인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허무한 존재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들에서 신음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탓하시지도 않고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해도 쓸모없다 버리시지 않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반드시 굳세게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힘을 북돋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정신마저 이럴 때 당신의 등에 친히 우리를 덜쳐업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간을 향한 위대한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의 순간을 마시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시련과 절망의 터널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관심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교회의 신방이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일로 해석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처음으로 방문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가 있는 곳마다 방문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방문하지 않고 당신의 종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공고하고 돌아보고 방문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야고보도 이방인 또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문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방이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귀찮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야고보는 베드로의 간증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정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신방하셔도 최종 결론은 뭐라고요?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성경을 인정하지만 삶에서 말씀이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삶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결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입증한 베드로의 증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그런 뜻이죠. 일치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은 소리를 낸다는 뜻이 바로 원어의 뜻입니다. 함께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증언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 구원에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증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야고보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정치적인 옛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인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언의 장본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던 왕조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던 혈통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왕으로 온단 말입니까? 백날을 기다려 보십시오. 천년 기다렸잖아요. 2000년도 기다렸잖아요. 앞으로 더 기다린다고 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만 지어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남은 백성들이 다 주를 찾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온 열방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위대한 꿈, 그것은 역사적인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이것을 풀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거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이 야고보가 이러한 영적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여전히 구약처럼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방인이 포함됩니다. 온 열방을 위한 교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에 기도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민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뭐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 그에게도 없던 것이 갑자기 시행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예로부터 이루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예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실행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400년에 걸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이끌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도 함께 구원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실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이방인까지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그 예언이 현재 이방인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세워진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열방을 선거하면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역사가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이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가 한 말과 아모스 선지자의 한 말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모든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고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18절에 보십시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언자들이 코아마라도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있지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느마도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을 마지막에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150번 정도 느마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한순간의 기록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정확하게 750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의 예언은 75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750년은 기다려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면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현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고 약속금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100년짜리도 있습니다. 몇 대를 가야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금을 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현금이 아니라고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약속금은 서로가 믿음을 가질 때만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달래고 거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 거래가 아니라 어떤 것을 주더라도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깊은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래로는 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음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음에는 부도가 없고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내 후대에게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 당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 때에는 냉랭한 게 좋습니까? 내 자녀 또 자녀로 내려가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더 열매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의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고운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제 아무리 그럴듯 보여도 반드시 변하고 쇠퇴한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단히도 부인하는 종교 아닙니까?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의 소유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에 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돌보고 돌보름을 받아도 이렇게 성경에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역일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그 빛은 금방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도 내가 경험한 은혜만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늘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음처럼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을 위해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젖에서 신음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부단히 나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도 으깨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 때문에 눈높이를 잘 맞추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공부하시고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 지치들을 방문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같이 주님의 신방의 시간을 잘 기다리게 해달라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신방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따뜻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나의 방문이 하나님의 신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약속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때문에 아버지여,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하거나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방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공부함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하나님이여 방문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같이 주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방을 귀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방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찾아가는 길이 따뜻한 하나님의 방문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자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음처럼 믿으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서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거나 나를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절대 기준으로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판단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다면서도 구원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괴롭혔사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눈높이 맞추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얼마나 어리석음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나의 모든 열심이 이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두의 말을 잘 듣고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옳은 기준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위에 올리면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마저도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돌보시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 하옵소서. 저주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의 전적 무덤을 고백하오니 말씀이 일자는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라는 엄청난 약속금을 상속해 주셨으니 가난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말씀 안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해 말씀 곁에 거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처럼 여겨질지라도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온란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참된 권위를 지니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광교우리들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신방을 하고 또 신방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저주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며 말씀에 일치하는 순종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